그 우리말에서 보통 잠언이라고 하면 어떤 훌륭하신 분들이 그 인생의 오묘한 원리를 짧은 말로 한마디로 표현한 것을 지칭하는 표현이 본래 잠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들어봤을 법한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다, 그런 표현이죠. 우리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곱씹으면서 그렇지,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지 하면서 인생의 오묘한 가치를 생각해보고 또 중요한 교훈을 얻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의 말, 격언이나 또 속담도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지혜가 담긴 성경에서의 잠언은 더욱더 우리에게 참다운 지혜와 생명과 올바른 삶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 잠언서의 많은 잠언은 대체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었고, 그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서 압축된 삶의 경험인 지혜를 편집하고 그 집대성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히스기야의 신하들도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했다고 잠언 25장에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구절이 잠언의 핵심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잠언의 목적인데, 잠언의 삶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위에 도덕적인 이해와 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또 생기고, 또 올바른 가치 위에서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술들을 습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또 삶의 기술들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삶을 살기 위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잠언은 다양한 삶의 우리 현장 가운데서 늘 우리 일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을, 이슈들을 다루는데, 예를 들면은 악한 무리들과 사귀는 것에 대한 그 대가, 그리고 또 훈계와 보상,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또 미련한 자의 그 결과, 훌륭한 인격의 고상한 가치, 또 경제윤리라든가 이웃과의 관계, 또 국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또 결혼 관계, 또 거짓과 속임과 또 어리석음에 대해서, 또 교만함의 위험, 또 나태와 게으름, 또 말 조심해라, 또 험담하는 거, 미움과 비방의 또 이 결과에 대해서, 가난함과 부유함 등등 광범위한 삶의 주제들을 다루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우리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유익한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네 구절은 우리의 삶의 네 가지 태도, 네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듣기에 대해서, 두 번째는 또 말하기에 대해서, 또 세 번째는 말할 때 절제할 수 있는 부분에 절제하기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성실하기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듣기에 관한 부분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대체로 다 훈계를 좋아하지 않죠. 누구도 지적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실수를 또 잘못을 지적을 하면 그것이 옳은 말이라 한다 할지라도 쉽게 마음이 상하고
또 변명하려고 하고 또 방어 기제가 또 발동이 되는 게 대체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그러나 잠언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듣는다. 거만한 자는 듣기를 거부한다.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듣고 거만한 자는 듣기를 거부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또 학교의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영적인 가르침과 지침을 가르쳐는 또 목사일 수도 있죠. 우리 시대는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대 속에서 살고, 그리고 또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이 우상이 된 시대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지적하면 내가 틀렸다는 것보다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 내 기분이 먼저 상하는 것에 먼저 자기 감정을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훈계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친구의 권면 속에서,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들어오는 그 훈계의 고통스러운 진실이야말로 우리가 지혜의 길로 들어서는 올바른 문턱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충고 앞에서 마음을 확 닫고 또 귀를 닫고 하기보다는 그 충고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또 지혜,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꾸지람과 책망을 기분 나빠하며 거절하는 것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거만하기 때문이다,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듣기를 거부하고 나도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태도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교훈과 훈계, 책망과 꾸지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고, 바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수용성 있는 사람에게 바로 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말하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삶의 씨앗이 됩니다. 씨앗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죠. 선한 말은 씨앗이 되어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말은 씨앗이 되어서 파괴시키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수백 마디 이상의 말을 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오고 가다가 또 친구를 만나서 또 교회에서 여러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복의 씨앗을 뿌릴 것인가, 복의 씨앗을 뿌릴 것인가, 그리고 또 반대로 파괴와 저주의 씨앗을 뿌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그 순간마다 우리의 선택의 몫이고 그것에 따른 결과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오늘 나 자신과 내 이웃, 내 공동체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조심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화평의 말, 복음의 말,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말, 진실된 말을 우리가 그 선택 가운데 지혜롭게 잘 선택해서 말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잠언은 사람은 자기가 뿌린 말의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우리에게는 말에 절제가 필요하다, 때로는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말에 실수가 다 많이 있죠. 그래서 자기 입에서 생각 없이 함부로 무언가가 나가지 않도록 자기 입을 절제하고 또 말을 살피면서 조심히 하는 사람은 곧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생을 보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충동적인 말을, 내 감정에 따라서 생각나는 말을 그렇게 내뱉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도 자기가 던진 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재갈 물리지 않으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경건한 영성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은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뭔가 말할 때 잠시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그 습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아무 말이나 내뱉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말하기 전에 결제하고 잠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감정을 헤아리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 사람에게 이 순간 어떤 말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진실로 그 사람을 잘 대라고 사랑할 수 있는 말이 표현될 수 있는지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의 거래에 있어서 내 인간의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침묵하고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잠깐의 멈춤과 잠깐의 절제가 우리를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말함과 동시에 절제함과 잠깐의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진실하고 선하며 절제된 말로 인해서, 또 정제된 말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네 번째는 성실하기입니다. 마음으로 원한다고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행동하며 실천하지 않으면 마음의 원함이 무슨 결과를 맺겠습니까? 그러나 성실히 땀 흘리고 부지런히 사는 자는 그 삶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으며 풍족함을 얻고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단순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인생 역전을 꿈꾸고 대박을 꿈꾸는 것은 허망함으로 끝나게 되죠. 얻어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부지런함과 땀과 성실의 결과가 아닌 것이 어쩌다가 소유하게 되면 그것은 나에게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정말 내 것으로,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으로 나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함과 성실의 결과로, 땀의 결과로 얻어진 것만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로서의 부유함이 되고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게으른 자, 말씀과 기도의 삶의 실천이 없이는 결코 그 결과가 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부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죠 하면서도 바람은 있지만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무릎이 없으면 영적 부유함과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소원을 품는 것만으로 그냥 심적인 위안을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 기도해야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냥 소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소원과 소망함을 마음에 품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삶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펴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실제적인 움직임이 없는, 동사 형태의 영적 신앙의 실천이 없는 것은, 그런 영적인 열망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상에서의 삶에서의 영적인 사모함이 있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고 읊조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면서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 속에서 은혜를 맛보면서 영적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질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네 구절은 우리의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 아닙니까? 듣기, 말하기, 절제하기, 그리고 성실하기. 훈계를 기꺼이 듣는 겸손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도록 말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절제와 침묵의 지혜가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잠깐의 멈춤의 그 여백 통해서 지혜가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어지는 지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성실함의 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4월에 펼쳐질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듣는 것도 지혜롭게, 말하는 것도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도 지혜롭게, 그래서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